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귀한 마드리드 순복음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귀한 강단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소 목사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 주일 예배 짧은 시간이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오늘 좀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는데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죽음이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 믿음의 위인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175세를 향유하고 그의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창세기 2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던 사람이 요셉인데 그 요셉도 110세에 죽었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는 말씀으로 창세기를 마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 중 한 사람이었던 모세도 120세에 생을 마감했다고 신명기 3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다른 믿음의 영웅,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110세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사사기 2장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알기 원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스승 모세처럼 평생을 말씀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신실하게 수행했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잘 인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파에게 분배까지 한 충성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의 밝은 면만 설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기록하는 전기나 자서전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전체적인 삶을 꾸밈없이 가감함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여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사건을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분명히 모세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일들을 아주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완수했던 위대한 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여호수아처럼 시종일관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평생을 살았던 인물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여호수아가 실패하고 간과했던 한 가지, 아마 그의 많은 사역 속에서 유일하게 실패했던 아주 중요한 영적 전략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에 대한 영적 교훈을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그 세대와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at generation and other 혹은 a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전반절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생존할 당시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요, 평생 한눈 팔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전반절을 보니까 그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대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사인
차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다는 아주 충격적인 증언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 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오늘 살아있어서 우리들 앞에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도 바빠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민들과 싸우고 전쟁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나누어지는 일에 너무 바빠서 차세대를 세우는 일은 내가 할 수가 없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저지른 실수는 실수치고는 너무 값을 크게 치른 것이었어요. 너무 값을 비싸게 치른 실수였어요. 여러분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리고 재앙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차세대 지도자를 세워서 자신이 못다한 일을 다 수행하고 계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여호수아는 그의 차세대에 대한 방심과 방관과 부주기와 실수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일어난 세대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 그리고 구약시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재앙적인 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일 암흑의 시대가 언제였느냐?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책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쓰여지는 단어가 있고 phrase, 절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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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ember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여졌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너희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낸 것을 기억하라. 내가 그 수많은 대적과 직접 싸워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가 기억하라예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계속 사사가 일어나고 다른 사사가 일어날 때마다 반복해서 쓰여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굴러가는 삶,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암흑시대예요. 아마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를 도왔던 장로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배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세우는 일에 진력했다고 한다면 사사기 시대의 암흑시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납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세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심으로 찬양한 사람도 없었고, 제가 성경을 훑어보니까 새벽 기도의 창시자는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스페인에서 마드리드 순복음 교회가 아니에요. 다윗이 새벽 기도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철야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 다윗처럼 행하다가 그가 나중에는 이방인 후궁들을 들여서, 나중에는 이방인 후궁들이 가져온 모든 우상들을 예루살렘 바로 앞에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우상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남자는 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자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따뜻한 밥 얻어 먹으려면 젊어서부터 사모님들에게 잘하라, 그렇게 충고합니다. 우리 소 목사님 벌써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가만히 보니까 이 아담이 하와한테 다 끌려갔어. 하나님이 너희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한테 있었어요. 하와가 보니까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따먹었어요. 자기만 타락할 수 없으니까 남편 끌어들여서 먹으라고 해서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생각에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데 왜 먹었냐 야단칠 텐데, 여러분 남자들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비유하느냐, 남자는 한 가정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가장인데 그것은 영어 성경에 하우스 헤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몸이에요. 몸의 머리예요. 여자는 몸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머리 되는 남자에게 순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다 몸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 모가지가 됐어. 머리를 누가 움직입니까? 목이 움직여요. 목이 앞으로 하면 고개 숙이고 뒤로 하면 뒤로 넘어가고 옆으로 하면 옆으로 돌아가고. 그게 전부 남자를 누가 컨트롤하느냐? 여자가 컨트롤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를 제일 가증히 여기는 죄악이기 때문에 솔로몬 당대의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을 생각하사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때 심판하지 않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집니다. 르호보암은 여러분 말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던 그렇건 사악한 왕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직전까지만 인도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훌륭한 차세대를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그 뒤를 이을 차세대를 세우지 못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두 리더십의 차이였다고 하는 점을 오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를 상고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우리 교회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고 온 한국 교회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호수아 때보다 더 심각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 중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1년에 6차례, 7차례 한국을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마다 제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목숨 내놓고 순교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다른 나라 교회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열심으로, 기도의 운동으로, 성령의 운동으로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던 60년대 말 70년대 초만 해도 한국교회는 시골 교회를 가도, 도시 교회를 가도, 큰 교회를 가도, 적은 교회들을 가도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그때 아이들이 다 자라서 목사님이 되었고, 선교사님이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고, 집사님이 되었고, 아멘 할 때까지 올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중추적인 기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급성장을 다 배우려고 목회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왔어요.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주시했어요.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동경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더 이상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한국교회 70% 이상이 Children's Church, 어린이 교회가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면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 닫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세미나 끝난 다음에 제게 와서, 최 목사님, 목사님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자신은 10년, 15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없으니까, 교회 학교도 없고, 주일학교 반사도 할 사람도 없고, 청년층이, 교회 기둥이 청년층들이 다 사라지고,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 쉼없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30년, 40년 동안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 신드롬,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아이들은 아예 교인 수에 넣지도 않고 어른들에게만 집중해서 전도하고, 이 어른들에게 집중해서 그들만 양육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한번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에 가면 뚜르 신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실천신학 교수인 닥터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가 망해가는 4단계가 있다, 그것을 영어의 M으로 설명을 했어요. 4M이 있다 그랬어요. 4M. 첫 번째 단계는 미셔널 처치, 사명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미션 드리븐 처치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차세대를 키우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두 번째 단계로 내려갑니다. 미니스트리 처치예요.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마드리드 순복음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많은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내려가면 메인터넌스 처치라고 그래서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예요.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단계에 있어요. 목회자 살해주고, 부교육자 살해주고, 그 다음에 건물 관리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할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한국교회 대교회 목사님들 만났어요. 조찬을 하면서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자각하고 이제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아직도 어린이가 있고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얼마나 많은 박물관 교회가 많습니까? 한때 수천 명 정말 교인들이 모이고 열심히 선교해서
정말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시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남미로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했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다 박물관 교회가 됐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 교회는 런던에 어마어마하게 한때 컸던 교회입니다. 수천 명 교인이 모였어요. 선교사들 많이 파송한 교회. 근데 지금은 술집이 됐어요. 술집으로 팔렸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고딕 스타일하고 그 창들이 다 스테인드 글래스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 양식인지 몰라요. 요즘 이렇게 질려면 수천만 달러가 들어요. 술집으로 팔렸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큰 교회인데 이것 수천 명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은 모스크로 팔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마드리드 순복음교회에 제가 부탁을 하고 또 도전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때가 늦지 않았어요. 지금 기본에 충실하고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차세대를 세우는 일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도 10년 20년 후에 박물관 교회 이 건물 팔릴 수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예배드렸던 여러분 그 세대가 사라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면 여호와 시대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구약 시대의 역사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소 목사님하고 좀 자동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귀도 아니고 작은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그런 예언이 있고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때 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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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열광했습니다. 미국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슈퍼 덩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뭐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걸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예수님 자기 등 뒤에 태운 예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한다고 말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소 목사님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초대해서 강사로 갈 때도 절대 수보동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최완규 목사가 작년에만도 200일을 호텔에서 잤어요. 30일을 비행기 안에서 자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린아이의 중요성, 차세대의 중요성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박수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끝나면 와서 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년에 또 오세요. 여러분,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수포동키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혜 끼친 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그 사업이 계속해서 번창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때도 여러분이 슈퍼동키가 되지 말고, 내가 내 등에 지금 태우고 가는 그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창세기 전반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게 사실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무슨 문제냐? 멀티플리케이션 DNA가 부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번성 DNA가 빠졌어요. 이거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3대가 중요해요. 3 generation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식 몇 명 낳았어요? 믿음의 아들 몇 명 낳았어요? 하나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삭은 아들 몇 명 낳았어요? 둘 낳았잖아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보다 하나님이 작은 아들 둘째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은 몇 아들 낳았어요? 12를 낳았어요. 근데 그 12이 민족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성의 DNA예요. 3세대 안에 한 사람이 민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 아버지 또 그 조상의 그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한 씨앗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3세대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꿈을 갖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수십 명밖에 안 모였지만 앞으로 이 교회가 차세대를 품어서 한인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페인에 지금 이민 온 라티노들 그리고 그 스페인 원주민 아이들도 다 모아서 이곳에서 어린이의 계절이 오고 그 어린이들이 10년, 20년
기다려서 키우면 그 아이들이 이제 장년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 아이들이 또 잘 말씀 안에 양육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가 되고 또 주의 사역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저는 꿈을 가져요. 작년에 제가 브라질에 갔습니다. 브라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그 브라질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속담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 꿈은 꿈으로 지나치지만 많은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드리드를 주셔서 이 마드리드를 통해서 스페인과 또 중남미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여러분이 키운 아이들,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세운 차세대가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놀라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